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었을 때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서야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복 7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광복절이에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광복을 했던 그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자유가 없었을 때는 이 소중함을 우리는 알지 못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자유를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는 내가 항상 마주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빛 가운데 나에게 준 이 자유를 정말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렇게 뭔가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볼 것도 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존재하게 된 너무나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던 시절에 자유를 처음으로 만끽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모든 인생을 걸었었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이런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점점 발돋움하게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가장 잘 살고 있는 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자유하냐? 너는 정말 자유에 물어본다라면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될까요? 바로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돈 때문인 거죠.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돈에 골모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평등한 시대예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물질 앞에서는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다른 이름을 명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혹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요,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다르게 말할 가치가 없지만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히 저당이 잡힌 채 내가 노예처럼 내 삶을 살아간다라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도서관에 가장 가득 메우고 있는 책은 자기 개발서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변형이 돼서 재테크라든지 각종 돈을 벌 수 있는,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엇인가 돈을 벌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개발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개발의 목적이 나의 열등감을 아름답게 해소시키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좀 잘 포장이 되어지고 그 부분이 잘 해소가 되어져서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 열등감이 하나가 해소가 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를 덮었을 때 진정으로 나의 모든 열등감이 해소되어지고 나의 모든 근원의 문제가 해소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내가 편리하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차를 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이 아픈 상처를 보여주기 싫어서 그 모습을 가리고자 내가 차를 구매를 하고 좀 더 내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화려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남는 것은
내 상처로 인한 나의 아픈 마음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지금 누군가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유행이라는, 그리고 지금 하나의 트렌드라는 곳에 내가 맞춰지지 않다 보니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이제까지 뭐 했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일궈놓은 나의 자유마저 다 박탈되어진 채 우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깊은 나락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라는 나라의 상황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때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절부터 보시면은 압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일단 여기서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그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번 역사적 설명을 좀 드린다라면,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주변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전쟁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당시 시대는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의존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살다가 전쟁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성으로 도피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그 토지를 빌려서 땅을 경작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주위에 바벨론 군대가 둘러쌌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경제 기반이 다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자영업자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장사가 되지 않고, 이제는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진 상황,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군대가 에워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에서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빌려야 돼요. 그 지주들로부터 또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데 그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떻게 하셨냐면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종으로 삼지 말고, 특별히 같은 동족끼리는 종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역할을 네가 좀 해주어라 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8절 후반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풀어주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8절 후반절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너희들이, 조상들은 듣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가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상황 같아 보여요. 9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뭡니까?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동족끼리 종으로 삼지 말고 혹시 종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매 7년이 되면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물질을 그들에게 품삯을 주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정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실제로요, 이 느부갓네살 군대가 에워쌌었거든요. 에워쌌는데 이들이 아마 이 고관들이 이런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자유를 주면 아마 이들이 열심히 좀 싸우지 않을까.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좀 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힘든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대로 순종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요, 실제적으로 그 느부갓네살 군대가 애국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대로 지속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요. 한번 여러분 여기 상황을 한번 잘 볼게요. 이들이, 자, 조상들이 왜 종으로 삼았다가 7년이 됐을 때 자유롭게 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유를 주지 않았을까요? 무슨 문제? 돈 문제입니다. 당장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노비로 삼았어요. 지금 이제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들이 노비를 삼았는데 자유를 주었다가 다시금 종으로 전락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 때문인 거예요. 다 이 돈 때문에 그들도 이 돈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또 이들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종으로서 힘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선조도 지키지 않았고 지금도 지키지 않아요.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풀어줘요.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뭐를 준다고요? 자유를 주리라. 누구에게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계약을 어겼으니 나도 너희를 다시는 보호하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신 거는요. 너희는 거룩하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우리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돈이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에서 자유하라는 뜻이 나는 돈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돈에서 자유하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돈은 아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돈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앞으로의 소망과 나의 삶의 미래와 내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돼 버리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누군가는 한 달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을 버는데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거나 또는 누군가는 잠깐 일을 하고 또 잠깐 부동산을 좀 투자를 잘해서 한 번에 내 연봉의 몇 배 되는 것을 벌어가면 여러분들 그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은 다시 공인중개사가 원래 공인중개사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고학력자들도 다 공인중개사 이쪽 시험을 다시 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미 공인중개사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내가 거기서 요즘에 부동산 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곳에서 한 2건만 제대로 계약을 해도 벌써 직장인 월급을 이미 넘어서기 때문에 한 달에 2건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서 지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클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멈춰지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를 지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시험을 보는 게 잘못됐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내 삶을 올인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고학력자들이 올인한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오고 준비해왔던 그 삶이 이제는 돈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돈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물론 이 돈이란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고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우리 삶도 우리가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7년이 되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그냥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편에서 7년대 자유가 되면 하나님 편에서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뭔가 당장 눈에 딱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챙겨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혹시라도 모를 우리도요 삶을 살아다 보면 저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삶이 보장이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돌봐줄 때 언젠가 혹시라도 내가 돌봄을 받을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돌봐준다라는 이 신뢰감이 이 사회 안에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좀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뭔가 당장 현실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돈이라는 영향력이 자꾸 나를 둘러싸고 내 안에 꽈리를 틀고 내 중심을 잡으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서 그것을 잘 이용해서 내가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쓸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7년째 되는 해 때 노비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움직여서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고관들과 또 수많은 노비를 자유롭게 해줬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일단 물질이 있는 거고, 거기에 나의 모든 삶이 얽매여져 있으니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지? 내가 돈만 벌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지금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내가 열심히 그냥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너무 힘듭니다. 의미를 부여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볼까라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의미가 있구나. 내가 지금 좀 힘들게 살아가도,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도 나보다 힘든 누군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아기 첫들 기도를 했는데, 우리에게 자녀가 한 명이라도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돈을 벌어도요, 똑같이 일을 해도 목적이 달라집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달라져요. 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는요, 내가 나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나의 인생과 함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도 함께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신지 아십니까? 그 가치를요, 나누어 줄 때 내 모든 삶에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런 자유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자유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이들이 힘들었지만 당장 노비들을 풀어주면 눈에 보이는 손해가
뻔히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그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본인이 바라보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서 당연히 더 고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은 당장 손해가 끼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회복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져서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을 놓지 못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렸을 때 그가 받는 평생의 비난과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뭔가 손해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혼자 바라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더 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